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로마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이네요. 오늘 15장을 몇 번 나눠서 하고 16장은 인사하니까 뭐 크게 나눌 것은 없을 것 같고 지금 금년이 3번 강의가 남았죠. 수요일이. 금년 안에 다 못하겠네요. 15장 1절.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강한 자 그러네. 강한 자. 강한 자인데 세상적인 기준은 뭐예요? 강한 자 하면은 힘센 자가 강한 자죠. 우리나라는 누가 제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강한 자죠. 세상 사람들은 이론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속 사람이 강합니다. 우리는 속 사람이. 우리는 강건한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물론 그것을 헷갈려서는 하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기뻐라는 것인데 그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영광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기쁘게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 공부합니다. 주님, 제 속사람이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렇게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버지 행여 제가 입으로만 바른 말을 하고 제 자신 하나도 변화되지 않을까 두렵사옵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자로서 먼저 제가 변화되는 그런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 우리 매일 말씀 TV의 모든 구독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보러 강하라. Be strong. 강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 더 있네요.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마땅히 약한 자들. 우리 안에 약한 자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에서 건강이 허락되지 않은 자, 또 물질로 인해서 궁핍한 자, 그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해요. 왜? 우리는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자신을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제가 이제 이번 12월은 다 교회 입구마다 다 지금 붙여놨어요. 입구마다 붙여놓은 게 성탄절 뭐 기쁘다 굳이 오셨네. 잠깐요. 제가 물을 안 가지고 왔어요. 자꾸 강의를 하다 보면 자꾸 입술이 바르더라고요. 금방 뭔 얘기 했습니까? 지금 저
교회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예수님은 출생일을 기록을 안 해놓으셨어요. 출생일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유월절은 너무 명쾌하잖아요. 유월절은 너무 명쾌하리니까 3월 14일 유월절에 희생양이 되셨다면 그건 너무 명쾌해요.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출생에 그 예수님께서 그 나신 날을 찾으라고 한다면 성경에 쉽게 찾게끔 해놨겠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주일 강론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일 강론.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는가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장막절이 언제예요? 장막절. 9월 말 10월 초입니다. 9월 말 10월 초. 9월 말 10월 초 장막절에 출생하시고 그 6월절에 죽으셨어요. 그럼 6개월을 한번 따져보세요. 6개월이 6개월이 따져서 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는지. 9월 말 10월 초 그 부분이에요. 제가 다음 주일날 해드릴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물론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육신 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기념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 그것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일에 대한 거, 우리가 그 생일, 당신의 생일에 관한 것을,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자꾸 그래야 자녀들이 찾으려고 그래요. 저도 생일을 자녀들이 저와 아내를 찾는데 물론 그런다고 또 그것조차도 안 가르치면 그 효에 자꾸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러나 정말 생일은 언제예요? 거듭난 거. 근데 거듭난 날짜는 모르잖아. 거듭난 날짜는 몰라요. 저도 뭐 언제 무렵, 30년 전 그쪽 무렵에 제가 구원받은 건 알고 있지만 날짜는 정확히 모른다고. 여러분 애기가 자기 태어난 날 알 수 있어요? 부모가 가르쳐 알지?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 날이 언제인지를 몰라도 그 거듭난 날에 의미를 부여하셨지. 자기 생일을 위하여 뭐 기쁘게 자기 생일. 여러분 당신 생일이라면 그 생일잔치 할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돼요. 아까 말한데 뭐라고? 그런지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각 사람은 2절입니다.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줘야 할 것이다.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란 말이에요. 나보다. 아까 1절에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그래서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란 말이에요. 이웃사랑,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우리 황금률.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해서 그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을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됐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애셔요. 이웃사랑. 심지어 이웃사랑인데 원수까지는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가? 그게 가능해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줘. 그 다음에 오리를 가자고 무슨 얘기예요? 로마 시대 병정들이란 말이에요. 저 식민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근데 그들이 로마군이 잡아가지고 이것 좀 지고 가.
저기까지 옮겨 하면 오리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그런데 역설적으로 산상수 나오죠. 우리가 천년왕국에 갔을 때는 누가 나를 왼밤을 때릴 사람이 없다니까. 거기는 뭐예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는 짐승들까지도 사람을 잡아먹지 않은 생태계는 물론이요, 성품까지도, 사람의 성품까지도 변해서 들어가요. 근데 아주 변하지는 않아요. 거기서도 돼지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긴 있는데, 그 뭐예요? 육식을 못하는데도 숨어서 돼지고기를 먹는 애들이 있어요. 즉시 처단을 받아요. 거기서는 즉시 처단. 하나님께 지금은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고 지옥 갈 자들도 오래 참으시는데, 천년왕국에서는 즉시 집행을 하시는데, 일부 죄를 제가 지은 사람이 있지만 오리를 가자고 억지로 할 사람도 없고 왼밤을 때릴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나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줘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웃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예요? 연말입니다. 연말. 그 구제에 관한 얘기예요. 구제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구제는 해야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해야 해요. 주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1대1로 하는 것도 뭐,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교회 이름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을 하세요. 교회에 헌금을 하셔서 그 교회에서 돕게끔 하는 거. 그런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배제하고 바로 주는 거 있잖아요. 뭐, 여기 금년에도 여기 전주시 중로성동이에요. 저는 여기 지금, 경원동인데 중로성동 옆에 있는데, 이제 우리 집을 이래서 갑니다. 그 앞으로. 천사의 거리. 여기서 한 1km 남짓돼요. 1km도 안 되죠. 직선거리로는. 해마다, 큰 돈을 갖다가 그 동사무소 옆에 화단에다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뭐 몇백억을 학교에다 장학금도 내놓기도 보기도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설령 염려가 되시면 습관적으로 뭐 돕지 않은 교회는 그래요. 아유, 내가 이렇게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데 그 교회는 아예 그냥 돕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는 교회야. 내가 갖다 바치면 뻔히 이거 막 교회 건축에다 쓰고 어디다 쓸 거야. 그렇게 한다면 이제 다 다르겠지만, 목적대로 쓴다면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게 옳습니다. 곧바로 내가 주는 것보다 교회 이름으로 주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것이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병자가 어떤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노래를 불러주는 것도 그 사람한테 위로가 되겠죠. 뭐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와 함께,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함으로써 찬송으로, 시로, 또 진리로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 거,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예요. 다시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1대1 관계예요. 그러나 우리 말씀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한테 된가 뭔가 참
그 기쁨을 줄래도 어떤 거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그게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단지 뭐예요? 그 도구예요. 그 도구지. 왜? 우리가 찬양을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 사람을 세워지게 하되 어떻게? 주님을 통해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애쓰는 것이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죠.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는 주의 군사들이 하나님께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원하는 바를 들으시고 그게 영향력을 베푸시는데 저는 이렇게 뼈저리게 느낀다니까. 뼈저리게. 식구들 간에도 있죠. 식구들 간에. 자녀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래요. 또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섭섭한 것도 있고 특히 섭섭한 거 직접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겪어온 아내하고 아내가 몇십 년을 살았잖아요. 나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란 건 절대 안 바뀌어요. 물론 교육을 통해서 좀 바뀌긴 봤는데 교육은 뭐 20대 때 끝났잖아요. 그 뒤로 바뀌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싸움만 다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그렇게 해요. 아내가 섭섭한 거, 내가 아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내가 어떻게 해주겠어, 그걸 하나님한테 직접 하시라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했더니 다툼도 없고 또 하나님께 들어주셔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아까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줘야 할지라. 단지 뭐예요? 주님을 통해서. 금방 제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읽어드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3절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넘쳤나이다 한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쁘게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영광을 취하셨나요? 모욕 당했잖아요. 사람들에게 모욕.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비방, 수치, 모욕 다 당했잖아요. 심지어 바알세법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이 예수님이 마귀라는 소리를 들었다니까. 예수님 계실 때에 성령의 방주는 예수님 계실 때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셋째 하늘에 계시는데 어디 성령의 방주란 게 없어. 그러면 뭐 목사한테 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 건축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건축을 좀 미룹시다. 아니면 형편에 건축을 좀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게 성령의 방주예요? 목사가 하는 일을 해방하겠지. 성령의 방주 없어요. 오직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섰다는 것. 모욕을 당했다는 것. 그 성령 해방죄 주님께서 당한 모욕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저께 어떤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신천지 탈퇴자 모임에서 한번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미워한대. 자기를 그렇게 미워한대. 자기 욕심이 컸던 거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미워한다고 그러겠죠. 자기 뜻을 내려놔보고 물 흐르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뭐 신천지가 그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 아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그런 ABC도 모르고 목사가 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이 세상 복을 준다는 건 그건 성경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야. 이 세상의 통치는 마귀요. 아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말. 그래서 우리를 미워한다고.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됐으니. 여기 전에 기록됐다는 것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많이 했죠. 우리가 지금 역사를 배웁니다. 삼국시대 또 고구려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배워요. 아까 배움을 위하여서 배움을 위해서 온고이 지신. 근데 조선시대 과거 제도를 지금 우리가 할 거예요? 뭐 이조 예병 형공입니까? 그 과거 시대를 우리가 갖고 와서 하려고 하는 거야? 구약 시대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구약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예요? 구약을 읽는 것은 배움을 위해서. 뭘 배워요? 아, 구약에 예언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미가서에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에 나시잖아요. 수천 년 전부터 그 예언된 거 아니에요. 길게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된 거 아니에요. 구약의 목적이 그거지. 구약대로 우리가 지금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배움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함이며 또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구약이 기록된 것은 세상의 끝을 만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를 훈계하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하셔야 해요. 구약 제가 폐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읽어야 한다니까요. 이때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자는 얘기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십계명을 지키고 그런 게 아니라 계시된 왕의 왕 그분이 구약에 계시된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걸 알자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그분을 믿는 것이지 다른 것을 구약 방식대로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은 많은 예언이 있어요. 많은 예언들이. 성경은 18권의 예언서예요. 17권의 구약의 예언서. 계시록은 신약의 예언서. 그러나 마태복음 24장도 예언이 있잖아요. 또 시편은 시가서라고 따로 빼놨는데 사실은 예언서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성경의 반절 이상 3분의 2가 예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예언 중에서 아직도 실현 안 된 게 있어요. 어떤 거? 요한계시록 사건. 땅에 주님이 오셔야 하잖아. 땅에. 이 땅에. 이만희가 아니라 땅에. 예수님이 직접 2000년 전에 사도행전 1장 11절 구름들 사이로 올라가신 예수님 바라봤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위로 올라가셔. 구름들 사이로. 그분이 This Jesus 매너헤즈 올라가신 그 방 그대로 계시록 1장 11절입니까? 내려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오는데 그분이 올 때는 모든 사람이 애통하고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본다니까. 이만희 같이 이렇게 이만희를 누가 믿어?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된다고. 제일 예수님은 믿기 싫어도 믿어야 해요.
모든 표적들을 가지고 오십니다. 아까 구약 속에 계시된 예수님. 신약 성경 기록되기 전에 어떻게? 사도들 어떻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어로드 그분이신 걸, 우리 주인이신 걸 알았단 말이에요. 구약의 주인공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신천지 사람들은 구약에 약하더라고. 신천지 사람들은 구약을 모르더라고, 잘.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런데 뭐 그분 예수요? 신약의 예수님이야. 초림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야,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심지어 아벨의 제사. 그부터 예표라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가죽옷을 입혀줬잖아. 그 양, 죽은 양부터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 때 또 오신 예수님. 성경은 전부 예수님이야, 예수님 주인공이. 어디 이만희가 끼어 있어? 4절입니다.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뭐예요? 세상은 우리 것이 아니잖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금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 쫓겨나자. 이 땅으로 쫓겨나.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이제 이 땅에 와서 3년 반 대환란 동안 지 하고 싶은 대로 원껏 해.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죽여. 경배하라고 그러고 육륜립에 받으라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주인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인내하란 말이 인내. 이 세상 것이 뭡니까? 누굽니까? 만수로 300 몇 조던가 재산이? 300 몇 조? 엄청 많죠. 그런데 그거 우리나라 1년 예산이야. 1년 6개월 예산이 6개월 예산. 별것도 아니야. 엊그저께 아내하고 지난번에 그 바람을 쐬러 가서 익산 보석박물관을 갔어요. 익산 보석박물관. 아내하고 갔는데 거기 가면은 다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온갖 보석들.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그 보석들을 다 아내하고 봤어요. 내가 설명을 다 해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거기서 뭘 사고 싶은가 보더만. 그 언강생심 안 그러겠어요? 그 시계를 사고 싶은가 봐. 뭐 거기서 내가 그랬지. 천국 가면 당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 제가 한번 얘기했죠. 아내한테 그 얘기 해줬어. 한바탕 웃었어. 이 땅에서 천국에 가서 주님 드리겠다고, 셋째 하늘 가서 주님 드리겠다고 막 모았어. 평생을 모았어. 모아가지고는 이제 싸가지고 갔어. 싸가지고 갔더니 그 베드로가 있는 거야. 베드로가 보더니 뭐 벽돌을 들고 왔어? 뭐예요? 천국 갔더니 금, 보석,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벽돌이에요. 그거 갖고 다 건물을 지은 거예요. 아내를 제가 그 말로 위로를 했다니까. 아까 인내. 이 땅에서는 그러나 뭐예요? 위로를 통해 소망은 뭐예요? 소망은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렸잖아. 로또가 100만 번을 되는 게 넘는다니까. 주님 오면 끝난다니까. 주님 오면 끝나요. 그게 소망이야. 몸을 벗어버리고 지금 오늘 또 왼쪽에 이렇게 팔이 조금 안 올라가서 한의원을 갈까 말까다 지금 참고 있는데, 조금 괜찮아지겠죠. 그거 참고 있는데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은 썩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소망은 뭐예요? 새로운 몸을 입는 거. 자, 그겁니다.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아니와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서로 같은 마음. 어떻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같은 마음. 다가올 세상에다 마음을 둬요. 저쪽.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가 따갑게 얘기했죠. 그냥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또 그런 글도 있어요. 기다림. 소망을 기다립니다. 너무나 확실한 그 한 마음에 대해서 그분의 오심, 그분의 통치를 기다리는 거예요. 6절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마음, 한 입은 뭐예요? 메시아, 주,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걸. 그 고백하는 한 입이죠. 한 입. 한 입.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입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각 사람이 자기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님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떤 모든 일에 있어서 서로 이웃을 돕고 이웃을 세우고 그런 일들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 목적을 예수님께 기뻐하시게 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일이다만.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 하면은 그게 이웃사랑이고 형제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7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잖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글로리우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받아들인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자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뭐 마음에 들고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고 아니에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14장 1절 지난번에 배웠죠.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내가 보기에 그래요. 참 다 따지지 마요. 저 사람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예수님 출생하는 날 아닙니다. 다행히 주일이라 그날이 주의 첫날이라 뭐 따로 다 그러잖아요. 그 주의 첫날 아니어도 성탄절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 아니다니까. 그 어린애들은 산타에다 마음을 두잖아. 소망을 산타에다 주잖아. 어린아이들이. 왜 헛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야하는 거 아니에요. 첫 얘기를 금방 하려다 까먹었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자. 그런다고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막 성탄절을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막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오신 것 소중하다니까, 예수님 오신 거. 그러나 그 날은 날 찾으라고 돼 있지 않아. 내 생일날 찾아달라고 안 했어. 그리고 생일날도 9월 말 10월 초야, 정확하게. 제가 주일날 강론할게요. 왜 엉뚱한 날을 갖다가. 그날은 뭐예요? 12월 25일 날은 동지축제하는 날이야.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이. 근데 거기다가 뭐예요 또? 그거다가 나무, 전나무 꺾어다가 거기에다가 그 보석으로 금은 장식하는 거 있잖아. 그거 다 해드릴게. 그 이교도들이 하는 짓거리야, 이교도들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돼 있다니까, 성경에. 하지 말라고 돼 있어. 내가 좋아서 한다고? 그게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 가인은 지가 좋은 방식대로 한 거야. 근데 아벨은 뭐예요? 양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허락대로만. 그 전나무 꺾어갖고 그 크리스마스 강단에 그런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돼 있다니까, 성경에. 그런데 그런다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 가서 멱살을 잡고 싸움하지 말고
너 예수 믿는서 너 지옥 간다는 얘기 하지 말고 내버려 두셔. 내버려 두셔. 의심에 찬 논쟁하지 마. 논쟁하지 마. 심지어 목사님들이 다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믿어서 그렇게 할 줄 알아요? 목사님들도 안 믿었나 많아.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들이 뭐가 되니까. 또 교회 헌금 들어오는 날 아니잖아. 헌금 들어오는 날 성탄절 헌금이 얼마나 크다고.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냥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받아들여.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양에 차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겠어?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내가 엊그저께도 기도하다 생각을 했었죠. 나 같은 냄새가 그냥 내게서 풍긴다니까요. 과거를 이렇게 60년 쭉 살아오는 회상을 해보면 더럽고 추해. 예수님 아니었더라면 그냥 냄새가 풍길 거야. 그래도 주님께서 받아주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받아준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자는 말이에요. 아까 유념어서의 14장 1절,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저기 저 같은 건 없어서 못 먹어. 옆에서 고사 지내고 온 떡 나는 없어서 못 먹어. 제발 갖고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옛날 보면 우리 교회 목사님 부교육자 보면은 안 먹더라니까. 초상집에 음식을 가서 내버려 둬.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그 목사가 약한 믿음. 나는 집사인데도 강한 믿음. 그게 뭔 상관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다 만드신 것이고 그래요. 구약하고 틀리지. 구약에는 그렇게 했을 망정. 아까 사도행전 10장 15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한테. 그래서 그 보자기 내 귀퉁이 그거 있잖아. 우리 자신의 기준이 아닌 주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외모를 떠나서 어떤 세상적인 잣대로 판단하거나 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오늘 아까 본문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5장 1절.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12월 또 연말이라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아니에요. 돌아보세요. 옆에 약한 지체. 우리 매일 말씀 TV 안에서도 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지체들. 그런데 아까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줘야 하는데 단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한. 아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또 그 주님을 통한 위로란 말이에요. 내가 직접 위로 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아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기록된 거, 구약은 배움을 위하여서 기록된다. 그런데 구약을 폄하하지도 말고, 그런다고 해서 구약에 있는 것을 지키려고 그러면 그건 유대교가 되는 거야, 유대교. 우리한테 인내와 위로, 소망. 인내하란 말이에요. 오래 참으란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 엊그저께 공부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자기 아내를 묻을 땅 하나가 없었다니까. 소망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소망. 우리가 한 마음 한 입으로 우리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는 그런 자가 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